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고, 또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재림하셨다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 이게 혼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새로 개척한 그 약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나타나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혼란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복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비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온 천하의 보물과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전적 부패하고 너무나도 무능해져서 우리 인간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구원의 첫째 감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또 그 반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외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겠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성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알고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기 말씀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여 주셨죠? 성경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알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알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렇게 나은 점이 많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에게 허락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으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말씀이 말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린 전부 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선택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기에, 열어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씨름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크신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는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만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실 때에 중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생한 영혼은 절대 다시 죽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 복음이면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시편 73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성경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쫙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때에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원의 목표는 단지 지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의 백성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죄와 씨름합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받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어떤 수고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그리스도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앞서간 선진들은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성도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서 눈물 흘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눈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죄와 씨름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삶의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감사하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유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받은 권위 있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런가?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SNS는 이렇게 수천 가지의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막 어지러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말해주려고 합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이 도덕인지 말해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해주려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질서와 사상은 항상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서고 싶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지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고 싶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 깊이 땅속에 박혀 있으면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뿌리 박혀 있는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폭풍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다면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닥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폭풍이 오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닥쳤을 때 우리들의 삶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서 있는다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더 나은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사명과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다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죄로 물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은 것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